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여간 자기 맡은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임종의 순간에 또 장례식상에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했나? 그때 모세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모세.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D.L. 무디요. 무디가 모세를 평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사셨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살부터 40살, 40에서 80, 80에서 120. 그래서 첫 번째 40살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somebody,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양자로 피택을 받아서 이집트 궁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거의 왕이 될 뻔한 사람. 지식가, 학식가, 총명이 아주 뛰어난 그 당시 첫 번째. 자, 그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단계는 별 볼 일 없는 단계, nobody, 별 볼 일 없는 단계.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의 다 했다 할 시점에서 80세 되어서 이때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단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은 먼저 2절, 5절, 6절 봅니다. 2절,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분. 시편 92편 5절에도 하나님 주는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영원성은 하나님은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며 미래를 현재에서 모든 걸 본다는 겁니다.
반면에 5절 6절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마르고 꽃이 지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 7절 보면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요 구절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세문안교의 강신명 목사님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토록 절대 권력도 때가 되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반면에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일시적인 풀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8절 7절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자기 대변자인 형 아론도 죽고 누인 미리암 사라지고 또 기쁨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그 시점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열두 명의 탐정을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군이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한쪽은 그들은 장대하고 성은 완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쪽을 따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결과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엄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구절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두 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는 불신앙, 또 한 가지는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비록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원했던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라지고 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취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간의 유한성,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다 사라졌던 그 백성을 쳐다본 모세는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가지. 자, 12절. 10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첫 번째가 지혜를 주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에베소서 5장 15, 16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 많고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많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끊임없이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인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를 구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부딪지 않으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인데 자기가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다른 거 구하지 않냐고 백성을 잘 이끌어갈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어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을 다 보내고 다가온 2024년도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 심지어 목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에 사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실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일체 다른 강구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구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뭘 다 달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세대의 기도,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높은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저성장, 저출산, 이제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청년실업, 태평은 이념 논쟁,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물가마저도 높고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내 자신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각계각층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가오는 2024년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조국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번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2023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된 것은 잘된 거고 못된 것은 못된 것. 우리 모두 다 회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4년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의사결정, 언행 모든 것에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할 수가 없사오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기도하는 심령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도에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온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드리는 복된 시간 순간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